오늘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날인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절기 중에 이 성령 강림주일이 가장 좀 축소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 부활주일이 있었고 또 이렇게 매 달마다 절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보통 부활절에 이 성령 설교까지 대부분 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에 근거는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말씀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람, 이런 소리, 그래서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겠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이 그곳에서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각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 방언을 통해서, 자기 나라 말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천국 방언이라기보다는 각 나라의 그런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뭘까요? 그렇지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다른 말로 교회 창설 기념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달에 창립했죠. 그렇지만 우리 땅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지구상의 첫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첫 교회, 예루살렘의 첫 시작은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일어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의 창립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또한 특별한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또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데, 교회는 언제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바로 오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만이 아니지요, 시스템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2000년 전에 오늘 이루어졌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1884년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 나중에는 송천교회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교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한 135년 정도 된 것입니다. 135년 동안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 통계청의 보고에 의하면 한국인들 중에 나 종교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본 결과 개신교도들이 19.7%, 불교도들이 15.5%, 천주교인들이 7.5%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나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이요 하는 사람이 20%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6.1%나 종교가 없다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기 시작하고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거. 이게 그 첫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했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한국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세워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500년 전에는 또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개신교로 이렇게 이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프로테스탄트는 반동자 이런 뜻입니다. 대목군 이런 뜻입니다. 저항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구교에서 볼 때에는 교회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목군처럼 반동분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려는 그 교도들을 가리켜 그렇게밖에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해왔었던 종교 행위를 새롭게 개혁해보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많았습니다. 불교도 많았고 유교도 많았고 또 지금도 많지만 그렇게 많은 종교성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켜 줄 때에 이 나라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의 여자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어린이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또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도 생활력을 잃게 되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어려운 세상이었습니까? 가진 자 안 가진 자의 차이가 얼마나 컸습니까? 지금도 물론 크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면서 양반 상놈 할 것 없이 다 교회에 들어와서 한 자리에서 예배하고 한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다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함께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쟁이라고요, 말쟁이라고요, 말 잘한다고 예수밖에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밖에 모른다,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려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 말쟁이란 소리도 그다지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이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신성한 설교단상에서 말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압니다. 목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표현을 쓰는 것도 그와 같은 연장선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교회에서 뭔가 거는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멋대로 살아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적 기관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좀 해줘야 나 같은 사람이 좀 타락해도 뭔가 좀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은 특별히 개신교, 기독교에 대해서 보는 눈이 특별합니다.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거보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려고 말 안 해서 그렇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어떤 종파보다도 북한을 돕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기관은 교회에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 교회라고도 할 수 없는 신천지 집단에 의해서 교회가 깡그리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발생했으니 유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거기에는 가능하면 모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들의 바람도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안 모이면, 그래요, 교회가 안 모이면 그들이 안 모이는 그런 모임하고 성격이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아, 이건 취미생활이 아니구나. 우리는 취미생활을 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할 수 있지만 저들은 중단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아, 저 종교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술집이 어제에도 그렇게 많이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퍼모하신 걸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양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술이 왜 양식입니까? 기호식품이지요. 그러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못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거 못 끊습니다. 왜? 이건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때를 묻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돌아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이라는 하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첫 번째 교회라면 안디옥 교회가 두 번째 교회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도 됩니다. 확실히 믿어도 됩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소망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한번 잠시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임이 시작된 거지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읽었던 본문의 가장 앞절에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모여 있는 것, 그래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겠습니까?
모여 있으라고 했으니까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24장은 누가복음 가장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 절에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려면 이 성에 유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들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못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스페인 쪽으로 가 있고 아니면 중국 쪽으로 가 있다고 해서 성령님이 못 가시겠습니까? 성령이 한국에만 오시고 미국에는 안 가시며 또 미국에만 계시고 한국에만 안 오셨습니까?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임하실 수 있는데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1장 4절은 바로 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보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랑 수신자가 같은 것 같고 쓴 사람이 같은 것 같으니까 사실상 왜 이 말을 반복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중요하니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성에 유하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기다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합실에서 차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정류장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풍이 오면 우리는 소풍 갈 준비를 해놓고 기다립니다. 내일 결혼식을 하면 오늘 멋진 옷을 만들어 놓고 입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또한 유혹이 있습니다.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습니다. 기대감도 있지만 그 안에는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것을 훼손시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 기다림이, 설레이는 이 기다림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조급증으로 인하여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면 안 됐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겁니다. 어깨너머로 본 것이 있으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면서 사무엘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까지 듣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마무리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보시는 그거, 거기에서 본 거예요. 진돗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진돗개하고 여러분들 내 개는 진돗개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요즘 개 이야기가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개 아빠, 개 엄마들이 많으셔가지고 웰시코기라는 개하고 진돗개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둘 다 그 주인 개예요. 그런데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불고기를 맛있게 만들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훈련이 잘 됐다고 이 사람은 자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기다려 했어요. 처음에 이 두 개가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웰시코기라는 그 다리 짧은 그 명견, 아주 좋은 견종이죠. 이 개가 갑자기 불고기 냄새를 맡더니 결국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돗개가 잠시 멈칫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잘 기다리고 있더니 자기 친구가 먹으니까 얘가 갑자기 눈동자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탁
기다리고 있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진돗개를 보면서 이 주인이 50%는 졌지만 50%는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주석을 달았습니다. 귀족들이 기르던 개라서 그런지 자기를 집사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개를 볼 때도 기다려 하면서 기다리는 개를 보면서 우리는 저 개가 정말 충성스러운 개구나. 여러분, 개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 냄새는 거의 이 이성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죠? 고기 냄새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개한테는 거의 이것은 통제가 불능한 것인데 어떤 개가 좋은 개냐, 어떤 개가 충성스러운 개냐, 그거 하나로 딱 판명이 나는 거예요. 기다려. 그랬더니 기다리는 거죠. 주인이 나중에는 주인이 조급해지니까 주인이 먹게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해야지 여러분들이 또 이상하지 않죠? 저는 우리가 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들도 주인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람이 못 기다린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기다려라.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못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 모임, 조직, 이게 부족해서 한국교회가 정체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야만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그래서 이런 구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임재뿐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조금 더 큰 소리로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임재뿐이다. 맞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세계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아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실 것입니다. 또 임재하실 것입니다.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다 같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오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목이 없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기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입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도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뿐이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성령의 임재뿐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약속됐는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나?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기다리는 것과 함께 해야 되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랬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의 임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들음입니다. 들음은 바로 성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로마의 인들에게 잡혀가도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저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이 하시라는 것을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도 그들은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하고 11 사도가 쫙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언을 하고 있죠. 이들은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은 각 나라의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능력을 주셔서 각 나라의 말, 오순절에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말을 막 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메시지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2장 22절로 내려가도 거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쉐마라는 말씀이 있죠.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으니까 일하자, 이게 아니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라는 권고에 순종한 사람들은 베드로의 긴 설교를 함께 듣고 그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3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 대목만 봤지만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씀, 그리고 서 있었던 11명의 사도들의 그 통역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찔림과 그들의 마음 속에 참으로 회개하고 싶은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이야기였어요. 41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자리에서 3,000명이 그냥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0명, 여기에 말하는 3,000명 그냥 3,000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전했던 그 사람들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모여들어서 자기네 나라 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말을 들었으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변화돼서 그 나라로 돌아가면 다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듣는 것입니다. 들을 때에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민감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멍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민첩해야 합니다.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든지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 내가 순종하겠노라 하는 생각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영적 민감성,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될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그때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말하는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꼬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님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너무 빨라요. 너무 그렇게 빨리 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주님,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부터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님들, 또 재직이신 분들에게는,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 그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다시 말해서 주의 종의 말씀과 성경 말씀과 또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들리는 그 깨달음이 다 성령의 말씀입니다. 전 어렸을 적에 교회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이 안 믿어진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가다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전 이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 것도 못 믿습니다. 제 얘기는. 봐도 못 믿는데 전 안 봐도 믿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임을 여러분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종의 자세고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분들이 모인 곳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힘씀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다시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았으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둘러서 나가려고 합니다. 막 무엇인가를 힘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리라, 들어라 말씀하시고 또 이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쭉 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모든 육체에게 일단 부어준다고 모든 육체라는 말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늙은이들이, 여종들이, 남종들이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가리지 않고 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시냐 하니까 예언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장래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준다고.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만 믿고 지옥은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기교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없죠? 우리는 지옥도 믿습니다.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곳은 연기와 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환상으로, 예언으로, 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는 또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가는 그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그런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안 믿어지면 그것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게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우리들에게 이끄실 때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힘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쓸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철저히 우리들에게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교회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구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상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너무 비상식적이다 이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상식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교회도 어찌 보면 사회과학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형평성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근거 있게 그렇게 가면 좋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상식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상식을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이건 상식이요라고 말하거나 이건 법이요라고 말하다가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령의 음성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담임 목사인 저나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있는 발언을 제가 지금 한 것입니다. 목사가 맘대로 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 목사의 말을 따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목회자든 비목회자든 모든 사람은 성령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저 이게 상식이니까, 이게 지식이니까, 이게 세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럼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같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나한테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은 세상처럼 그렇게 가겠네요. 제임스 아이 패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성령을 쫓는 삶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무슨 결론을 내리냐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연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서 회복을 받은 것이고, 강한 자도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연약한 종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기에, 그런 성령이 다스리시는 교회였기에 이 땅의 교회는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또 교회 창립 기념일에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미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시, 나의 계획, 둘 중에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계시입니까? 계획입니까? 저는 누구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와 나는 모두가 다 성령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힘쓰며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실 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끄신다면 그것이 불길이라도, 그것이 바다라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하늘에도 길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임을 또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